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또 분주한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또 기쁜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실망하며 낙담케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할 여러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었던 또는 안 좋은 일이었던 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길은 기회가 될 때 다시 돌이켜보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나온 시간들을 의미 있고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유익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또 지금의 삶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바로 앞장에는 그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두려움과 걱정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시 베델로.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대갚아 주려 하나님이 주신 할례 제도를 악용해서 세겜의 대학살을 자행했던 야곱의 아들들, 그로 인해서 혹시나 그들로부터 안갚음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그것이 34장에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은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외삼촌 라반을 향해 가던 중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주신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또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장소도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큰 고통과 두려움 중에 빠져 있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곳은 단순히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장소였고 야곱이 서원한 또한 그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곳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두려움과 그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야곱이 이토록 고생하고 또 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하고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아야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그를 베델로 부르신 것일까요? 만일 그 약속 때문이었다면 야곱은 여전히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도 짓고 11조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다 지켰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가 한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를 단순히 베델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를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사고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의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심 가운데 지금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쓰셨고 이삭을 사용하셨듯이 그렇게 지금 야곱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야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구별됨이 없다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는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땅으로 온 이 야곱이 지금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베델로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제 그가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합당한 자답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야복강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합당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야곱에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델은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 평안히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살아온 생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한마디로 도피와 귀양이라는 이 단어를 빼고는 설명이 힘들 정도로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의 말년의 고백처럼 험난한 인생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고도 왜 그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온전히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또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베델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평생 베델에서 살진 않습니다. 그는 이후로 그곳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도 함께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면 멀어질수록 내 생각, 내 고집에 머물면 머물수록 은혜도 복도 평안도 더 멀어지고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이 복잡하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가 아닙니까? 세상의 삶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언제나 복잡하고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 그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겨져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십니다.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그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상황이 꽤 복잡하고 두려웠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하면 꽤 많고 허물 많고 잔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때마다 일마다 틈만 나면 소위 이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힘듦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위 민족들이 자신을 칠까봐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으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순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하자 즉시로 그곳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요구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되지만 또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 일행에게도 이방 신상들이 결코 낯선 물건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겜에 10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이방 신상을 가지고 다녀도 전혀 거리끼지 않을 만큼 신앙에 무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지고 있던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또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우상은 결코 어울리지 않죠.
결코 맞지 않는데 실제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우상들이 한두 가지쯤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는 이 표현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예전에 입었던 옛 의복, 실제로 그 헌옷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이제는 이전과 다른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증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나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 옷을 빨아입게 하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이 행위가,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결단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의 습관과 삶의 태도까지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함께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과 또 고리들, 코에 걸었던 고리들을 비롯해서 그런 고리들을 다 버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버리냐면 이 귀걸이, 코걸이 같은 것들은 장신구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해, 달, 별 같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것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부적의 용도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역시 그 땅 새기면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었던 하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이방 우상은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다 버려야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었던 다 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이라면 우상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나이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행동과 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신분과 그 신분에 맞는 말과 그 신분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여전히 신앙을 제대로 알기 전 행했던 말과 행동들, 그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결단해야 하지만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신자일 때에야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 모습만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슬픈 일이겠지요. 아기는 그저 웃어만 줘도 기분 좋고 울어도 귀엽고 심지어 응가를 해도 건강하구나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모습만 봐도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함부로 행한다면 그건 크게 혼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는 불신자적 태도와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습관과 생활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악의 더러운 말과 행실을 벗어버리고 믿는 자의 모습과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삶에 변화가 없고 달라짐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에서 변화를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변화로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는 세상의 말과 행실을 버리고 더욱 의와 거룩으로 옷 입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몸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두려움의 끝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며 순종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자 애쓰는 그의 모습이 오늘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습관과 말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